말씀과 함께 100페이지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화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그에게 용기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또한 율법책을 만들어주고 7년마다 정기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율법을 배울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목으로 부릅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을 노래로 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율법책에 기록해 두어 후대의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지요. 처음 시작이 화려한데 지날수록 점점 소멸해 가는 것들, 흉해져 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인생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있고 인생이 쇠락해져 가는 것,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스라엘이 전진해 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그곳에서의 어떤 영광스러운 체험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더 크게 열매 맺고 지켜져 갈 수 있기를 마지막 당부의 말로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보존되고 그 은혜를 이어가기 위한 글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모세는 새롭게 세워질 리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두려움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마주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당연히 두려움이 듭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잘 다스리라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몸에 엔돌핀을 돌게 하고 더 파이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먼저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3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보다 먼저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의 경험이고 그들의 간증이 됩니다. 그들이 뭔가 행진할 때면 구름 기둥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일어나서 그들이 잠잘 곳을 예비하였습니다. 언제나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앞서 나가시며 이들의 인생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을 향해서 처음부터 그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명령을 한번 듣게 되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제 막 태어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장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리아산에 오셔서 이삭 대신 바칠 제물을 예비하시고 그들 모두를 축복해야 할 만한 놀랄 만한 은혜를 완성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앞으로 마주할 일들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요, 그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두려움이 당연히 찾아오는 전장이지만 너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 앞에 행하고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잘 격려하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잘 견디어내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견디며 행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다스려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셨고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통제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를 보존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손 때에도 그 믿음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당연히 일어나겠지요. 근데 그 세대를 다시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간증과도 같은 것, 또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라고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세대들, 이 광야길을 걷었던 세대들처럼 광야에서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은 없을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이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여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보면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대단치도 않습니다. 7년에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율법을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국영수 과목을 가르치고 그와 같은 열심으로 또한 매주마다 모여서 말씀 듣는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교육열이 있는 사람에 비하면 이 교육은 별로 대단치도 않은 것 같습니다. 7년에 한 번 율법을 읽어주는 것을 갖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겠으며 그 정도로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사실 부모의 삶의 방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터키에 잠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그곳에서도 한류가 유행이어서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유부남인데도 굉장히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 그들 가운데 견고한 신앙심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람과 그 아이들이,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앞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와서 이러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우리가 가서 잘 설득을 해서 무슬림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린 아이들인데도 굉장히 담대하게 믿음을 전거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 이런 견고함이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TV에서 보는 듯이 너무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 3번 그 성지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모양으로 철저하다 보니 이 철저함에 매료되고 동화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전수할 때에 우리가 받았던 복들이 그들 가운데서 더욱더 크게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평안할 때에 더욱 열심인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참 아프게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도는 사실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2만 불이 넘은 나라에 기독교의 열심인 나라가 적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잘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2만 불의 소득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기보다 강으로 산으로 여행 다니기를 즐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열심을 잃어버리면서 점점점 그 모든 열정들이 사그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른 이방신을 따르게 될 미래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거듭 당부했던 이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방종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방종은 언제나 풍요로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로 내가 뭐 할 겨를도 없이 생계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뭐 바람을 피겠습니까? 어떤 방종을 하면서 삶을 잘못 살겠습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부유해지거나 건강해지거나 경험치가 쌓이거나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타성이 생겨날 때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고 어리석은 일을 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여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있는 평화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넉넉함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그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단편적인 복이 아니라 이어지는 복으로, 지속되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보존되고 더 잘 되기를, 앞으로 점점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떤 상점이든지 간에 처음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리라 하는 그 말을 복된 말로 받으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특별히 평화할 때에 더욱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간절한 당부의 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을 보존하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단 한 번 성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도 새로워지고 나중도 더욱더 커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난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일 있을 교육부 1일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